2025년 7월 3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의 해석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바로 오늘 20장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즉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00년 왕국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무천년설, 문자적으로 그 1000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최근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을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상징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상징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것이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유념해야 될 것이 환상과 상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환상과 상징을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즉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환상과 상징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과 상징을 잘못 해석하면 전체적인 신약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그 맥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저 다시 한 번 더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전에도 오고 또 후에도 오고 이런 식으로 강림하신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복음서와 또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즉 분명한 진리가 조금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20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의 주제가 천년 왕국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0장을 보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내용이 3번 정도 반복되는데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정확한 워딩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이 4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왜 1000년 왕국이 임했는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에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7번째 대접을 쏟고 보좌에서 되었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고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을 또한 20장에는 최종적으로 사탄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탄의 종말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장은 놀라운 역전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4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즉 순교를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 짐승, 그리고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당연히 그의 머리에 그 짐승의 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랑했던 용, 뱀, 그러니까 이런 마귀와 사탄, 이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무저갱에 갇히는데, 무저갱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전에 갇혀 있었던 그 끝이 없는 구덩이를 이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단이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갇혀 있고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싸웠던 자들, 즉 인내와 견딤을 가지고 있던 자들, 또한 순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 역전의 말씀이 중심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1000년 왕국을 단순히 1000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에 조금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해석 가운데 상징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마귀들이 10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그러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딱 이게 1000년만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22장에 보면 성도들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제 1000년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에 이제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징으로 보는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처럼 1000년도 즉 그저 단순하게 1000년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무한을 상징하는 수로, 역전을 극대화하는 수로 보는 것이 더 옳게 보입니다. 20장까지 오는데 사탄의 박해가 어땠습니까? 11장에 짐승이 성도를 이기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13장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그 수를 상관하지 않고 죽입니다. 성도가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작전이 잘못됐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탄의 박해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을 통해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대조와 역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저갱에 갇힌다라는 말씀이 20장에까지 이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상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과 또한 그 마지막을 견디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힘들게 선교지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들어 개종을 한 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굳이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사탄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런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루하루 이겨낸 그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까웠던 한 선교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 훈련을 받았고 또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의 마음에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무모하게 그렇게 선교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좀 지혜로워야 했었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에 그리고 또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삶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견디고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은 그 믿음의 용사들의 그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들을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결과를 바라보며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너무나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둘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냥 앉아있게 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싫어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끝까지 해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삶은 영광이자 충성이 됩니다. 계시록을 통한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순교의 삶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순교로 끝내지 말고 더 귀한 아니면 더 어려운 고난을 견디는 삶을 살아내라로 받아야 합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고난만 받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세상에 누리는 것 없이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남겨놓은 그 놀라운 유산, 또한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금 받을 영원한 왕국에서의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며 천년 왕국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우며 견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이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견디시는 그 환난의 삶은 이미 예비된 승리, 이미 승리한 결말 가운데 주어진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견디기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견디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나의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지만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믿으며 하루하루 견디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